알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며 또 악한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일들이 있으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며 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빛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지난 주일부터 청년부 사랑방 모임에 들어가서 그 사랑방 모임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서로 다른 사랑방에 들어가서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자 하기 위해 이제 참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또 사랑방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대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교역자가 함께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부담을 덜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 있고, 또 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조금 그런 모습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각각의 사랑방들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또 그 삶의 정황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사랑방 나누는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반응들을 보이는지를 보고자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이제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각자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나에게 성장에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좋은 행동을 해줬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또 내가 또 선배로서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청년 중 하나는 자기의 신앙 성장에 그 영향을 준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교회를 나가는 게 싫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자거나 딴짓을 하곤 했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 정도의 그 나이를 함께 하면서 함께 소그룹 리더로서 섬겼던 그 한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로가 직장인이었고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둘 다 목사가 된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는 그 형이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종종 통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았던 것은 저에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역에는 리더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역에서 효율을 따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마냥 옆에서 장난을 치던지 딴짓을 하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알고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줄 수 알아야 하는 것이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에게 또 내가 개입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늘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삶에 있어서 효율을 끊임없이 따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만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동역을 하고 있을 때에서는 그런 입장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저의 마음속에 그 형과의 관계 속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방 모임을 지난주에 가지셨다면 한번 그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혹은 내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것이 남겨져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나에 대해서 무엇이 남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지금 작년 중순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간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여호수아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그 사역자들이 함께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주제로 설교를 했는가 종합해 보았을 때에 식상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어떻게 보면 뻔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참 여러 번 순종이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전달됐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순종이라는 포인트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이 여호수아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1장부터 21장까지 왔는데 여러분의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순종인가요? 혹은 뭐 다른 것인가요? 혹은 아직 아무것도 남지 않았나요?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을 때의 세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 그 세 번째 말고 앞에 두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장부터 5장까지는 이 모세에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그리고 그 교체된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세 번째 부분은 23장부터 시작되는 땅의 분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1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했던 그 약속의 땅의 분배에 대한 마무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모든 지파에게 평균 4개 정도의 성읍을 받아서 총 48개의 성읍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읍 그 목초지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어떤 땅을 받아서 누구에게 어떤 족속에게 이 땅이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21장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48개의 땅이 레위인의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다른 지파들은 땅을 받았을 때 이것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인들이 이 48개의 성읍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우리가 살 땅으로 받기는 하였지만 이것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3장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지난주에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화제물만 가지고 레위인들이 생존을 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또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업이 아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이것저것이라도 키우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목초지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땅과 나름의 돈과 나름의 가축이 필요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까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주면서 이 말씀을 보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이 땅의 기업보다 더 크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 레위인을 취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지파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그 마음을 이 레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어쩌면 시편의 한 글귀가 이렇게 표현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6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바탕되었던 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목초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나눠져 있는 그 자그마한 땅에 가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곳곳이 분배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레위 지파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이 48개의 성읍에서 15km 이상 떨어져서 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다고 치면은 그 안에 곳곳이 이 48개의 성읍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15km만 가면 그 안에 레위인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죠. 언제나 이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복, 그들이 구별받은 그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명기 33장 10절에 되어 있는데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라 라는 것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역할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곳곳에 퍼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지도하게 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땅을 받지 않고 그 기업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모든 땅이 나누어졌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48개의 땅이 나누어졌죠. 그리고 이제 맞춰진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라 하셨으므로 그것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이제 모든 분배가 끝났죠. 전체 이스라엘과 마지막 레위인들까지에게도 이제 그 모든 땅들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땅입니다. 그 땅은 어떠한 땅이죠? 우리가 43절을 같이 읽었을 때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 땅이라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을 차지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이 땅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는 세 가지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이고요, 두 번째는 자손이고, 세 번째는 복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약속에 대해서 근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보상 세 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무르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땅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최종의 목적지가 되는 땅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았던 첫 번째 약속에 대한 보상이었죠. 두 번째로, 자손의 약속으로 출애굽 일행들은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숫자를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12장 37절인데 여기 되어 있으면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을 때 노인과 여성과 아이까지 하면은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 500년이 지나자 그 자손의 숫자가 200만 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강한 나라가 만들어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 복,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땅 하나를 주는 것으로 해결되거나 맞춰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작 땅 하나를 주려고 그들이 이렇게 쌓아온 것인가? 이 40년 동안에 견뎌온 것인가? 사실 한 가지 시선으로만 본다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약을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 땅이라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있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구약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세 번째 보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남은 여호수아서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4절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이 약속은 짧게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1장 5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받았던 보답은 무엇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보면은 형통 또한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으로 인해서, 그 동행으로 인해서 대적할 자가 없고 그러기에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이제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2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공격에 대한 불안, 더 이상 이 땅을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불안, 그것이 없어진 상황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이죠. 진정한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의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그 불안함 안에 있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 안심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마침내 이 40년이라는 그 출애굽의 종지부를 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출애굽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봐라,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너희의 삶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야기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 시선을 갖게 하는 그 신학을 우리가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언약을 믿는 신학이라고 해서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남은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의 그 모세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여호수아의 서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가르쳐준 것을 실천하는 실습장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나의 백성이다. 아담과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이르러서 이 약속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너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고 그 규칙들도 상세하게 가르쳐줬다. 또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는지도 알려주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던 너희 조상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너희 조상들은 약속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단다.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었니? 그 결과는 저주와 고통뿐이었어. 자, 이제 너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어.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겠니? 이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모세의 말에 순종으로 대답한 그들에게 남은 세 가지는 결국 땅과 안식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남아 있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을 만한 존재, 믿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남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줄 그 영원한 안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성취, 땅과 안식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남기는 할례라는 그 전통 때문에 싸우고 있었던 어떠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옳은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죠. 그 교회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죠.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나에게 남아있다. 그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에게 남은 것은 예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상에 대한 그 기대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를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물리적인 것, 내 눈에 볼 수 있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땅뿐만 아니라 안식과 선한 말씀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동일한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 믿는 자의 흔적으로 땅, 안식,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흔적으로 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땅과 안식과 선한 말씀이 남게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기대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를 좋게 만들 만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향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